신약성경 243쪽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제4장 1에서 5절 그리고 13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께 퀴즈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먼저 이 사건은요, 198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자고 나니 나라 경제가 망한다더라 라는 말이 당시 한국민들 사이에 유행했습니다. 세 번째 힌트, 이 사건 때문에 실제로 기업들이 도산했고 사채 시장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마지막 힌트, 큰손 장땡자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예, 장영자, 이철이 어음 사기 사건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은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주원이도 모를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이 사건이 언론은 이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을 우리 현대사에 손꼽히는 시대의 3대 스캔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씨가 1982년도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출소와 수감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대형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 작년 2025년도에 위조수표 사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81살의 나이에 5번째 구속형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스캔들이라 하면 연예인, 정치인, 경제인들의 이 불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대개 알고 있습니다. 금지된 사랑 때문에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이런 사건들을 가리켜 우리는 여러 단어들 중에서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찾아다 씁니다. 성적인 문제와 이런 사건으로 인해 생기는 불명예스러운 평판이나 소문, 그리고 연예계의 뉴스들을 우리는 대개 스캔들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국어사전이 정의하는 스캔들은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써왔던 용례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었습니다. 국어사전이 정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또는 치욕적인 평판이나 소문, 그래서 어떠한 개인의 도덕적 허물을 넘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커다란 사건을 가리켜서도 스캔들이라고 명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실은 성경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두 눈을 번쩍 뜨고 샅샅이 살펴보아도 6절 어디에도 스캔들의 숫자도 안 보이는데요? 라고 질문하고 싶으시지요? 자, 새번역 성경에는 이 걸려 넘어지다로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실족하다라고 번역된 헬러 단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영어로 넘어오면서 스캔들이 된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평탄한 길인 줄 알고 긴장 전혀 하지 않고 기분 좋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돌부리에 발이 걸려 아이쿠 하고 옆으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길 위에서 툭 튀어나와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들 또는 이렇게 넘어지는 상황을 가리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은 비단 우리 신체가 휘청하게 되는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언가 때문에 큰 충격을 받는다거나 어떤 일이나 소식을 듣고서 크게 불편하게 되는 일도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걸림돌 때문에 내 자존심이 공격받았을 때 우리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또는 내가 그동안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들이 틀렸다라는 비판을 받았을 때도 우리는 거부감이 듭니다. 이와 같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 또는 사건들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스캔달리조 또는 걸림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제일 큰 걸림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어떤 이들은 메시아라면 당연히 이러이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 사람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어디에 달려 죽겠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는 연약한 말을 어찌 한단 말입니까? 라고 예수께 찾아와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뭔데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 신성 모독이야! 라고 분개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예수님은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바울이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에 고린도 지역에 머물 때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성도 구성원의 비율이 이방인이 다수, 유대인이 소수 구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크게 네 당파로 쪼개져 있었다면 로마 교회는 이방인 성도 그룹 그리고 유대인 성도 그룹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제 설명에서 이미 암시하고 있듯이 두 그룹은 같은 교회 성도들이면서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 다수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이 이방인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불순종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교회 내 유대인 성도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못 박지 않았느냐라고 공격했던 겁니다. 반면 소수파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과 할례가 없으면 구원받음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해요 라고 이방인 성도들을 비난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데 있어 필수 조건이에요 라고 유대인 성도들은 주장했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서 이 두 그룹이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세상의 끝이라 믿었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 로마 교회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후원을 요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이 파벌 싸움으로 무너져가는 로마 교회를 신앙 안에서 하나로 묶는 것이라고 바울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보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몇몇 구절이 로마 교회 내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스캔들, 걸림돌로 다가왔습니다. 바울의 권면이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그야말로 부담이 되는 것들로 여겨졌던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아브라함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언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피를 나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깊은 자부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율법과 또 몸에 새긴 할례야말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유대인들은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의로운 행위로서였다라고 유대인들은 주장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 아브라함이 행한 의로운 일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안락한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둘째, 할례의 언약을 이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증표를 자기 육체에 새겼던 겁니다. 그리고 셋째, 누구를 바치고자 했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은 같은 로마 교회 소속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유대인 성도 그룹과 이방인 성도 그룹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쪽은 당연히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피를 나는 우리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이들 유대인들의 성도들의 말에 같은 유대인 바울은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2절, 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이유는 그가 의로운 일을 먼저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주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때는 그가 할례를 자기 몸에 행한 때보다도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용어를 빌리자면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였을 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네 유대인 성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무할례자인 이방인 성도들의 조상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12절, 1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보았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거부감을 느꼈을까요?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유대인 동포라고 여겼던 바울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을 동족의 배신자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읽었을 때에 스캔들, 즉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졌던 부분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이 과연 공의로운 일인가 였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고자 발버둥 치는 우리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율법도 없고 그것을 지킬 마음도 없는 저들 이방인들까지도 어찌 하나님께서 무조건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수 있는가라고, 그게 과연 공정한가 공의로운가라고 유대인 성도들은 바울에게 따져 물었던 것이지요. 로마 교회 내 유대인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부르시고는 그의 집에 유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떠오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갑절로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겠다라는 다짐을 예수님께 드렸던 시점은 정확하게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기 전입니까? 아니면 부르시고 나서입니까? 부르시고 나서이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부르셨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와 같은 다짐을 삭개오는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로,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그동안 그가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정한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얼마나 그동안 악독한 일들을 행한 사람이었는지를 예수님께서 모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먼저 가까이 나아가셨고 삭개오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먼저 제안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 표현하면 우린 두 자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430년 전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복의 복을 받은 것은 그의 선행이나 의로운 업적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내 삶이 비록 캄캄하고 비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모습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리고 가늠하다 걸린 어떤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공짜 은혜가 아닙니다. 부도수표와 같이 거짓말 대잔치도 아니요 값싼 싸구려 은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삭개오를, 가늠한 여인을,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다음 장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롭다라는 선언을 듣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계기가 의로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님을 다시금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못난 사람도 죄의 유혹 앞에 수없이 무너지고 마는 참으로 못나고 연약한 나와 같은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세상이 보기엔 커다란 스캔들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이 의인이 되었다니, 죽음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얻게 되었다니 등의 증언은 세상 상식으로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뚱딴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잘난 맛에 고집스럽게 살던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걸림돌을 놓아주셨습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내 잘남으로, 예수를 희미하게 알 때에는 교회에서 내 봉사와 많은 사역들로 나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했던 우리의 발을 그 돌뿌리에 하나님은 툭 걸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로마 교회 내 유대인 성도들처럼 나와 남을 비교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유대인 성도들을 딱한 심정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온 사람임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을 훨씬 더 먼저 오래 한 사람임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저 같은 목회자의 경우 자랑해야 하는 것은 제 직분이 전도사에서 목사로, 부목사에서 또 담임 목사로 바뀌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에 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하나둘 맺어가는 삶을 이제는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더 이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